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어,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13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해서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말씀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내가 지금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을 잘못했고 잘못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앞에 그러나를 붙여줬었는데 이 개역개정은 앞에 그러나를 지금 속에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그러나는 영어로 but now 영어 성경에는 but now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but now 그 말은 지금 42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셔가지고 불타게 하시고 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뒤집어서 그러나 but now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43장이 연결이 돼야 돼요. 42장과 43장은 연결되는 성경인데 반전의 설교죠. 그러니까 여기 근데 성경 번역이 조금만 잘못돼도 갑자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돼 버리면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번역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 but now 그러나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42장, 43장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1장이 이사야 전체를 설명하는 건데 이사야 1장의 말씀들이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데 1장 14절에서 20절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이 월삭과 정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죠. 제물을 갖다 바치는 유월절이라도 이런 제사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걸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손 펴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기도를 안 들으시고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시냐면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이 피가 뭐라는 걸 바로 설명하고 있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이 손에 피는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함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시고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번나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뭘 변론하자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모세오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오경을 주셨는데 이걸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거나 깨닫지를 못한 거죠.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냥 이 월삭과 절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예배 형태, 제사의 형태, 각을 뜨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거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식하고 무지하게 그 율법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나에게 마음은 주지 않고 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의 제사가 진짜 역겹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왜 하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교만 있고 오만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내 공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 계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왜 지키지도 않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고아를 돌봤을 것이고 과부를 돌봤을 것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을 것인데 너희가 육신적으로 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너희가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학대받는 자를 도우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잖아. 너희는 지금 내 앞에 와서 재물만 놔두고 가잖아. 손들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구하고 그냥 가잖아. 이 율법을 육신적으로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만 해도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행악했는지, 얼마나 많이 악한 일을 했는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But now 와서 변론하자, 따져보자, 대화해보자, 토론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이행했을 때 주시는 은혜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얗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게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행악하고 악한 일을 저질러서 심판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But now.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율법을 제대로 된 깨달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킬 때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인 저도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는 성격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천성적으로 그런 성품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저한테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밉죠. 그럼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밉고 그 당시엔 좀 화도 나고 아이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세월이 지나고 은혜를 받다 보면 그래도 저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러지 못하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저분이 나한테 와서 그때 일을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하면은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인간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주홍같이 붉은 죄 희게 해 줄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인 거예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성경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냐면은 이 부분이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돼 버렸냐면 율법주의자가 돼 버린 거예요. 더 지키고 더 지키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킨 것들.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된 건데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자가 바리새파가 된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있을까요? 있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은 성경도 못 읽으시고 벅차해서 겸손하시지만은 한 10년쯤 지나서 한 10독 정도 하고 나시면 성경도 못 읽은 것들, 성경도 안 읽은 것들 이럴까 봐 걱정이 돼요. 그거는 잘못한 거죠. 성경을 10독 정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었을 때 정상적인 신앙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사랑이 진짜구나.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라고 간증하는 삶이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러나 but now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내 자존심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사회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뭐 사장이다, 회장이다. 혹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목사들이 범하는 우가 뭐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걸 포장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성경 해석 자체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거짓말한 거를 덮다 보면 이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 정보를 성도들한테 전달하고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내 자존심이란 걸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또 수많은 밖에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버텨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완강한 마음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꺼냈죠.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을 꺼내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은 이 야곱에게서 시작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란 유대 민족의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이 말은 야곱이란 인물을 창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다, 구속하셨다, 이런 의미로 반복의 의미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도 많고 이 말씀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많이 암송하고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이 아브람도 그랬죠. 집에 돈 주고 쓰는 이 종이 있었어요. 내 것, 내 물건 취급하는.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된 거 아십니까? 인류상에 지금도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끔찍했어요. 옛날에 미국에는 진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노예제도 폐지였고,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핵심 항목이 노예를 없애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침략해가지고 노예만 될 만한 사람들을 다 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미국 대륙 땅에 가서 노예를 파는 거예요. 이게 노예 무역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실어야 돼요. 사람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배에다가 사람이 딱 누우면 코가 달 만큼 이렇게 칸막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그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이 상체가 크기 때문에 많이 못 실으니까 뒤집어서 실은 거예요. 그래서 따닥따닥 꽉 채우는 거예요. 배에다가. 그런데 아시죠? 지금처럼 배가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몇 달이 걸리겠어요. 그 당시에. 배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한 달 만에 갈게, 그 당시에 몇 달이 걸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절반은 썩어 있고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악하냐면 그걸 못 버틴 노예는 팔 가치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잔인하죠. 겨우 배 위에다가 호스로 물 뿌려주는 정도예요. 왜? 그걸 끄집어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배설물을 나오기 때문에 아예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미국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남북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흑인들이 열받을 만해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노예 시장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어떤 선한 주인이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 후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의 단어가 이 가을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단어를,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구속사라는 이 가을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그냥 이 노예를 구속해서 자유롭게 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제가 사업가예요.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노예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악한 사람에게 끌려가서 계속 평생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야,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그냥 두나요? 아니죠. 그냥 두면 인간은 절대로 또 노예로 돌아가요. 그래서 얘를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몸도 씻겨서 옷을 입히고,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노예를 더 이상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바꾸시는 게 진짜 참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넌 죄인 아니야.
너 그냥 봐줄게. 이게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에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인생 살고 변화되고 거룩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게 구속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단어예요. 인류 역사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예요. 구속은 완전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것까지,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할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까지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3절까지 이 증인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돈 주고 사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돈이 남아 도니까 대충 너 야야야 너 내가 살게 네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 이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제 내 것인데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신이니까 너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로. 공부 좀 해. 대학 좀 가. 이제 네가 네 인생을 좀 살아. 지금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적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찬송을 위해서 존귀한 자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 목적처럼 다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선교 전략의 네비우스가 만드는 선교 전략처럼 제가 왜 선교 전략 네비우스 전략이 귀하다고 하냐? 너희 나라에 내가 복음도 전해주고 내가 너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흥했냐면 초창기 때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우리를 후원해가지고요 똑똑한 친구들 미국으로 전부 유학 보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 가르치고 왜 한국에는 신학교가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박사가 되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한국으로 다시 대표.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흥가 초창기 때 목회자들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너희 나라는 너희가 살려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도록. 그래서 구원은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여기서 물과 불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공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과 불이 상징하는 것은 환란을 상징해요. 기독교인에게 환란을 상징하는 게 물과 불이에요. 여러분 물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저수지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 물속에 좀 빠진 적이 있어요. 깊은 곳에. 발을 디뎠는데 발이 안 디디는 거예요. 오르륵 들어가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순간에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제 친구들이 제 손을 잡아줬다니까요. 안 그랬으면 저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물 먹고. 그 별로 깊지도 않는데 어릴 때는 그런 실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 뒤로 물놀이 안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물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그 뭐예요? 그 물안경 쓰고 바닷속에 물고기 보는 거 와이프 혼자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깊은 바다에 나 혼자 놔둔다고 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물이. 불은 더 무섭죠. 여러분 화재를 경험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네,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물과 불을 뭘로 상징하고 있냐면 환란으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환란으로. 물과 불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키시겠대요. 어떤 사람을? 구속받은 사람을. 구속받은 사람을. 이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지 인생 살려면 얼마나 깝깝해.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다가 남이 심부름하는 거 일만 하고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돼서 공부도 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보호하고 지키시겠대요. 하나님 서포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신학의 난제를 짚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값산구원론이에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번영신학, 값산구원론. 한국 교회, 한국 신학교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값산구원론. 이 값산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휴거 뒤 환난이라고 주장을 해요. 휴거 전 환난이 아니라 휴거 뒤 환난이라고 무리하게 주장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자기들 스스로 해석해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구원받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지 않을 거야라는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놓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이죠. 휴거 뒤 환난이 말이 됩니까?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 값산구원론이라는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없을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들이 응답, 축복, 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 인생에 환난은 없을 거야. 우리 인생에 고난은 없을 거야. 이런 엉터리 설교들을 해요. 그거는 한 가지는 알고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의 환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바울의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찬송 불렀던 걸 뭘로 해석하실 겁니까? 값산구원론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고 성경에 믿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엉터리 신학들이 한국 교회 안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마치 이세벨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성도들이 마치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축복과 응답을 받긴 받죠.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없다는 값싼 구원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다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준비하는 선수에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에게 야 대충 해, 야 술도 먹고 한 잔씩 하고 운동 힘든데 뭐하러 힘든 거 그렇게 남들 그냥 쉴 때 쉬고 좀 놀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값싼 구원론자들이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올림픽 메달 못 따죠. 우리가 면류관을 못 받아요. 천국에 입성 못 해요. 우리가 물과 불로 가지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물과 불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3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져야 세상에 물과 불, 이 물과 불은 환난 핍박만 있는 거예요. 유혹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도 물과 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물과 불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믿음이 물과 불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저희 집에서 막내죠. 8남매 막내인데 저희 누나들 형이나 저희 부모님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제일 덜 겪었겠죠. 막내니까 좀 사랑도 받았고.
이쁨도 받았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받은 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집에 오면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는 밤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늘 술 드시러 가셨어요. 형과 누나들은 그런 집을 다 피해서 도시로 다 가버렸어요. 제가 혼자 어렸을 때 집에 살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혼자 있었는데 늘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맨날 개하고 놀고 밭으로 또 엄마 일 돕는다고 밭에서 일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걸 불쌍히 여긴 우리 누나들이 저를 광주로 전학을 시켰어요. 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 올바로 못 클 것 같으니까.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한 번 왔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어디서 고물 트랙터를 하나 사놨어요. 농사지라는 거예요, 이걸로. 주말마다 내려와서 농사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교회를 다닐 때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금요일 날 내려가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트랙터로 밭 갈아주고 또 주일날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광주로 올라갔어요. 제가 광주로 올라갈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 짓입니까, 고등학생이. 토요일 날 밭 갈고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가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욕하고 말하든지 교회 간다고. 그래도 농사 지어놓으면 그 돈 가지고 또 술 마시러 가요. 여러분, 그 농사 지어서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저희 아버지는 손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분이야. 늘 돈 있으면 술 마시러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문의 굴레에서 빠져 살 뻔했죠.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자꾸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실패한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있잖아요. 가난, 음란, 낙심, 포기 이런 것들,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무식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은혜죠.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진짜 막 이해가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쏙쏙들이 이해가 되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 간 지 1년도 안 돼서 여러분 대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다 참석했거든요. 이 앞자리를 전 여러분처럼 뒤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 앞자리를 한 번도 목사님과 제 사이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설교가 발음이 좋지도 않으셨고 뭔 말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설교 들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 본문을 일주일 내내 성경이 얼마나 달았냐면 성경을 몇 번 산지 몰라요.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면 성경책부터 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별명이 이미 그때 오목이었어요. 목사였어요. 애들이 목사라고 놀렸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목사같이 살진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겠대요.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겠대요. 와, 희망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자도 누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금요일 날 가서 하나님 저 사용해 달라고. 저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하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을 합격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럼 공부를 해야 되네. 그전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깨달음이 뭐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 깨닫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야, 학원 다녀. 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안 보내니까 삼성전자, 현대전자 그 당시 그런 데를 보내지 대학을 안 보내니까 공부하려면 종합학원을 다녀. 그래 종합학원을 등록했어요. 누나들 꼬셔가지고 학비 달라고 해서 등록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정신 차리고 예배드렸어요. 왜? 저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에 함몰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본문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뭘 신속히 준행하냐면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까 왕이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성전 건축이 끝난 거죠.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런데 15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율법대로 했죠. 근데 달라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율법대로 제사 드린 거와 지금 이 본문은 달라요.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했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사야서의 1장에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거였죠.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절의 핵심이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즐겁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뭘 하셨냐?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대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에스라에서 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야 너희 나라로 가, 성전 재건해, 성전 다시 지어. 그게 고레스 왕만 그랬냐? 다리오 왕도 그랬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방 나라의 왕들이 호의를 베풀었을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선지자 학계, 스가랴, 에스라 이런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 뵙게 깨어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율법을 오해했구나. 그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성공한 정치인이었고 성공한 바벨론에서 성공한 행정가였잖아요. 사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가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살 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포로의 가문이었지만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성벽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자기 실력자잖아요. 사람을 보냈어요. 알아봐라 좀. 가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성벽이 이방인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다 파괴되고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삽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 바벨론에서 성공된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걸 마음 아파했어요. 선지자들이나 이런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확히 맞춰서 고레스를 세우고,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종교개혁하고 비슷해요. 100년 동안 로마 캐톨릭 말도 안 되는 율법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거짓 선동하는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얘기를 하고, 그때 성주들이, 전문가들이,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인쇄술을 개발시켜서, 인쇄술을 발전시켜서 그걸 타이밍 딱 맞춰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은사들,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22절에 즐거움으로 지켰대요. 이사야서 1장도 모세 율법을 지켰지만 즐거움으로 지키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탐했고 쾌락을 탐했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예배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노예들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가지고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는 손에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 지을 때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스펠교회 건물 짓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우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엉터리 목사들이 교회 건물 지을 때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건물을 짓더라고요. 아니죠. 이 교회는 지금 그게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삶의 성전, 구속사를 이루는, 구원이라는 걸 이루는 성전을 세울 때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교회니까. 그렇게 회복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내 자손을 서쪽에서부터, 6절에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었대요.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가서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역대상 5장에도 나와 있죠. 역대상 5장 26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근데 아시죠? 왜 흩으셨는지, 왜 무별이 되게 하셨는지. 그들이 은혜를 힘입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딸들을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불러오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구원받을 자를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스펠교회에 모여라 하는 이 모임도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 인류를 통틀어서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세까지. 이 말세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셨냐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일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을 통해서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이 선교와 전도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노예를 돈 주고 값싸게 사가지고 얘를 계속해서 그전처럼 노예로 부려먹거나 그전처럼 노예로 계속 살도록 놔두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나쁜 신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노예 보고, 야 이제 너 노예 아니야. 너 이제 자유인이야. 그런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네가 우리 삶의 자유인의 삶의 규칙도 배워야 돼. 룰도 배워야 돼. 식사 습관과 예절도 배워야 돼. 네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돼. 그건 네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나라 민족 노예로 아직도 있는 네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반대했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수많은 흑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경제인이 돼서 그 수많은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주역들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구속이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에게 우리가 갇혀 살잖아요. 내놓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북쪽에다도 내놓으라, 남쪽에다도 내놓으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자, 나의 증인들을 거기에 보낼 테니까 내놓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우상 숭배라도, 공산국가라도, 어떤 가정이라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걸 우리는 봐요.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직장에 들어가 있고 가정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요?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포기하면 안 되고, 민족복음화를 포기하면 안 되고, 선교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짜 목적인 부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정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오늘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고 선교죠. 그런데 열방은 모여 있으면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왜 공부를 시키냐? 네가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지원해줄게. 공부시켜줄게. 네가 최선만 다해. 이유가 뭐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민족들, 그들에게 증인으로 세우려고. 우린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우리가 네팔에 하려고 하는 선교 전략이죠. 그럼 네팔 아이들 네팔에 놔두면 네팔의 문화와 종교, 네팔의 그 피해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 네팔 아이들을 머지않아 시스템을 갖춰서 한국으로 불러와야 돼요. 한국에 불러와서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 눈을 열어줘야 돼요. 교육을 배우고 또 목회자가 될 친구들의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너네 나라 가서 너네 나라 너네가 살려 해야 돼요.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에요. 그거 해야 돼 우리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구속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 이런 축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 이 가스펠 교회라는 조직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가스펠 교회라는 조직에 속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소속감만 가지고 사는 거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제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스펠 교회가 중요해요. 오승주 목사도 중요해요. 근데 오승주 목사는 끊임없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요. 그러나 혹 행여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혹 행여 제가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죠. 그럼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 캐톨릭이었잖아요. 면죄부를 팔아 제끼는 사기꾼 같은 사제들 앞에 성도들이 전부 면죄부를 사고
틀린 구원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서포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목회자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목회자를 우상 삼으면 안 돼요. 물론 감사해서 목회자가 레위 지파니까 10지파가 11지파가 물질이나 이런 걸 도와서 먹고 살게 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그러나 목회자를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그 어떤 훌륭한 목사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휴가도 가고 싶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 다른 거는 저에게 하나님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나만 계시가 있냐?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교회가 극장이 돼버렸어요. 관람하는 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 말씀을 내가 인용하면 성공하겠네 하고 막 적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다 죽어버렸어, 한국교회 예배. 극장이 돼버렸다니까요. 영화관이 돼버렸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과정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좋은 과정, 그에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습성들, 어떤 환경에 매여 살면서 핑계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핑계거리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난 술 먹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도 남이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러다는, 게으르거나 세상을 좋아하거나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열매를 맺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 처음 신앙이 나중 신앙보다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훨씬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더 못해서 죽는 게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는 예쁘기라도 했지, 귀엽기라도 했지, 사랑스럽기라도 했지, 죽을 때 장례 치를 때는 원수도 많이 만들고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아야 된대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이상한 짓 하면서 살지 않고 죄인 나쁜 짓 하면서 살지 않도록 교육받는데, 신앙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 우리가 나중 신앙이 좋아야 돼요. 신앙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무지한 건 죄라고 성경이 말해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지혜가 없는 거는 죄예요. 지혜가 없으면 음녀 이세벨에게 다 넘어간대요. 물과 불의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대요. 그러나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삶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학개처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는지,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 예배했어요. 시편 119편에 97절에서 103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잘못하면 또 제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럼 율법을 지켜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를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원수 마귀보다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구원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게 한대요. 101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데,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이 불신자에게 우리의 진리 탐구가 그들에게 증인이 될 만한가요? 끔찍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니면 원수에게 세상에게 함몰되어서 살아가진 않나요?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악한 길로 가고 있진 않나요? 그 말은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뿐이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해서 회복이 됐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재해석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던 게 왜 우리가 포로가 됐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아니구나. 모세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고 그 의미들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율법대로 회복해서 성전 회복이 된 거예요. 전 요즘 고민이 많은데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려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모임을 자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제가 실력을 준비하고 양질의 설교를 하고 나중에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다가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팽당하잖아요. 버림받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동창회 가는데 자동차를 빌려 타고 명품백을 빌려가지고 가는 동창회도 있대요. 동창회 가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잖아요. 차 빌려갖고 가고 명품 옷 빌려갖고 가는 게 무슨 성공한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동창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 삶이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 굳이 가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죠. 어디 강의나 불려다니고 어디 가서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름받아 가겠죠. 우리가 모임 같은 데 잘 가면 안 돼요. 맨날 희희낙낙거리고 우리가 내용을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장례식 때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신앙의 인생을. 교회에서 교사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내 신앙을 간증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시편 기자처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만큼. 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을까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딨냐? 이 사람은 아예 암송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면 깨닫게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 31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이거는 좀 달라요. 30절에 보세요. 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돼야 되냐?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진짜 미련했습니까? 진짜 가난했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장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고 가장 부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의인화해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신앙에 성공하는 거구나라고 지금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간증하는 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난 가난하고 미련하니까 위로받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우린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나눠주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 누구에게나 준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요? 큰 은사를 왜 사모하라고 그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길을 봤어요. 저희 가정에서 길이 아무도 못 보셨는데 저는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자가 되래요.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줄 테니까 목회자가 되래요. 저는 봤어요. 제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변화되고 새 삶을 살면 우리 누나들, 우리 형님들, 우리 조카들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런데 좋은 은사를 사모하래요. 좋은 은사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느헤미야 같은, 학사 에스라 같은, 학개 같은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은사를 사모하고 좋은 은사를,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빠지면 꽹가리가 된대요. 시끄러운 꽹가리, 쓸모없는 것들이 된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이 훌륭해요. 훌륭한 율법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 제가 지금 45살인데 제가 12살처럼 생각하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 한빈이 6살인데 6살처럼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맨날 아이스크림 달라고 떼쓰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때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가 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욥이 고백했잖아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직접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돈이 필요가 없어요. 재벌 2세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뭐라고 해요? 막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깨지고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죠. 전 탤런트 그 모델이었던 그 분 한 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남편이 범죄자인 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이혼했잖아요. 그게 밝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진실할 수가 없고 내 자존심으로 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랑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이 필요해요. 자,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사랑에는 율법이 필요해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율법이 반드시 동반이 돼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교회나 목사가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그리고 가스펠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고 교역자 직원들도 많아지는데, 가끔은 제가 교역자들 직원들 눈치 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전에 좀 됐죠. 우리가 금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야라고 잘 안 하지만 교역자들 보고, 금요예배 끝나고 이거 불 바로 켜지 마. 불 바로 켜지 마. 그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끝까지 기도할 때까지 교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불 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 10분 지나면 불 켜버려요. 제가 불을 왜 켜?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지하철 끊기고 버스 끊기니까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을 위한 마음입니까? 지가 빨리 가려고, 지네들이 빨리 가려고, 교역자들. 근데 제가 제 성격상 한 번 얘기한 걸 두 번 잔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또 그러려냐고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 그건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멍청한 짓이잖아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변화받아야 교회는 부흥이 되고 교육자들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그게.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미련하고 무지한 짓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치여가지고 겨우 금요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불을 켜? 빨리 가라고? 한 명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기도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은혜 받고 교회가 그래야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전부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경험을 못해요? 존귀한 자, 하나님 기름 부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영원히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뜨거워요. 근데 이건 누군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비교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사람을 기뻐하셨냐? 아니에요. 가난한 향유옥합 하나를 가져가서 주님께 다 드린 그 여인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평가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김재우 씨인가 탤런트, 그 부인이 그런 얘기 책에 썼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자기 삶이 비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대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진짜 괜찮은 남편이 자기를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나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살려다 보니까 자기 수입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미혼모를 돕고 이렇게 사는데 진짜 보람되게 살다는 거예요. 남자 한 명 잘 만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실력 있는 목사라도 타락하고 변질돼요. 그러니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표어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뜨거워야 돼요. 물론 교회는 건물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교회는 사람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나가요. 물과 불이 그걸 침범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 하나님 사랑이 뜨거워 보세요. 환경이 문제가 되나? 여러분, 과거가 문제가 되나?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뜨겁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뜨겁다는 이유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율법과 복음 그거 잘 몰랐어요. 율법을 왜 사랑했는지 몰랐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게 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랐어요.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쩌라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어요. 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인데 기도할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환난 같고 어려움 같은데 예배가 더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세상에서 저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증인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구속사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속자에 소속돼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통성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